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올라와서 놀라셨나요? 다들 목사님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 오늘따라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한번 청년 목장이랑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또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말씀인데 오늘 너무 잘 아시는 그 혈루증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삶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고 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제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병을 치료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겠죠. 다른 사람처럼 아프지 않고. 이 혈루증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여성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혈하는 것도 힘든데 그 때와 시간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하혈을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이제 꺼려 했기 때문에 뭔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육체적인 삶도 그렇고 이 여자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고 물질과 시간만 소비하면서 허비했고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말씀을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했어요. 뭐 치료를 받았으면 좀 치료가 되면 좋은데 전혀 치료되는 것이 없이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져서 힘든 삶을 사는 그런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삶을 한번 바라보기 원하는데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죠. 이 여성의 삶은 그냥 병을 가지고 있는 그냥 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여성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삶을 볼 때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들을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써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해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삶,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이제 뭐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삶 가운데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모든 물질과 뭐 시간을 써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처럼 이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물질과 그 시간을 다 썼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 문제와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내 것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삶과 똑같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 없겠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삶이 지속되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이런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은 결국 제자리 걸음이고 나아지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병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여인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계속 우연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이유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건너가셨는데, 바로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혈루증을 걸린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신 삶을 보면 갈릴리에도 가시고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어떤 마을에도 찾아가시고 산 꼭대기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가시는 그 곳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이제 병자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 자들을 치료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 자들을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신 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겉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나음을 받는 과정이 자기의 손을 먼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손을 뻗었기 때문에 나았겠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낳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냥 혈루증을 걸린 채 그 삶을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가에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그 여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갔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것인데,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그냥 사망 가운데 살기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저 우편 보좌에서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십자가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뭔가 신화와 같은 일인데 그것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의 삶을 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신 이 과정, 이 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내가 이제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너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바라봐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그때 딱 한 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영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삶,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그 삶이 그냥 우리가 이제 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삶 가운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찾아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지,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이 그의 병에서 이제 놓여서 건강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영혼이 평안히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그의 영혼이 치료를 받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영혼이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 영혼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원하셨고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면은 시편 116편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기 원하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옮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비록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울고 있으면 그 울음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기 원하고 내가 넘어져 있으면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네,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이제 혈루증 여인을 다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때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정말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손을 대셨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내가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 가운데 내 영혼을 두셨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신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다고 했는데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 되게 안심이 되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영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과연 예수님이 그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이 손을 뻗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이 그 마을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배를 타서 맞은편 마을로 가셨는데 분명히 그곳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셨을 것이고 그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가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 여인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이유를 그 13절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고 내 내장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리고 내 형질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 이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보셨고 내 정한 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정한 날 전에 하나님은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시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봐야 하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 문제와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디든지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같은 이제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시험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서 진짜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막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진짜 도망가고 싶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막 어디든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회에 오면은 막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또 청년목장 영혼들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의 어려움을 티내면 안 되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같이 하면서 이제 웃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려야 하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어디 기차 타고 어디를 떠나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냥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정말 그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해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은 제가 계속 찬양할 때도 그 말씀이 나오면 정말 아멘 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나의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과 그 문제들, 내가 어떤 것이 어려운지 힘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도 있고 영혼들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다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데도 없어요. 제가 갈 데가 없거든요. 맨날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를 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예배도 나와야 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어디 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털어놓을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가장 많이 찾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시간에 아무도 없을 시간을 찾아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도 나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어려움을 다 토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고, 진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 피할 곳이 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 나오면 이제 그때 시간들도 생각이 나면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뭐 세상 가운데 있지도 않고 내 뭐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나 뭐 어떤 다른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내 영혼을 붙드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안수 이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저한테 가장 크게 들렸냐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해결 방법도 그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그 어려움들,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떤 내가 물질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고 뭐 세상이 잠깐의 즐거움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친구들을 찾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영혼을 오늘도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고, 또 어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저희가 피할 수 있겠어요. 계속 말하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쳐서 그냥 어디로 도망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뭔가 그냥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어디를 도망가도. 근데 이게 때로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잡혀 있는 것 같고 얽매여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옥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인지, 하나님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
어디 뭐 멀리 떠나도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거예요. 다시 옳은 방향으로, 다시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아까 막 직분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도망가고 싶을 때 뭐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맡아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로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삶을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저기 산꼭대기에 있었다면 그쪽으로 가셨겠죠. 어디 이 건너편 마을이 아니라 저 마을에 있으면 저 마을로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은 진짜 실제 이 육체적인 어려움,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내 영혼의 삶에는 어떠한 모양의 혈루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의 혈루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풀리지 않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물질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진짜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작게 말해서 뭐 게으름이나 내가 타협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혈루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는 자기 영혼이 알겠죠. 어떠한 모양으로 나한테 그런 모양이 있는지. 근데 그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방법이, 그 혈루증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굳이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할까? 굳이 이런 환경이 있어야 할까? 내가 이 환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얻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던 그 자리,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뻗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은 이 여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되기 원하셨어요. 그 여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은 변화되는 역사가 없었을 텐데, 그 여인이 믿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 시간이 있었듯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 영혼이 건강하길 원하셨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그 자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 영혼의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그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어도 어렵겠죠. 그 여인은 계속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뻗는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방법이 그냥 옷가에 손을 댄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이 여인이 어떤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 영혼이 치료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병 좀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향한 뭐 어필도 없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없이 그냥 정말 그냥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옷가에만 손을 대었는데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온 시간들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기도의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더 적어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창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1인실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창 그 가슴이 엄청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슴에 이제 통증이 있었는데 어떤 통증이었냐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참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숨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진짜 의식하고 이렇게 쉬어야 될 정도로 가슴이 엄청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끔은 이제 여기를 엄청 찌르는 듯한 그 가슴 이게 있어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그랬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잘 때 막 와서도 너무 괴롭고 자기 전에도 막 이렇게 숨이 편하게 쉬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불편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상연수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계속 저기 뒤에서 PPT를 하고 있는데 가슴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해서 계속 막 이렇게 숨을 이제 의식하면서 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가야겠다. 이제 기도 진짜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니다 오늘은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고 또 그 다음날 목요일 날에도 공부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어른들 가실 때 같이 가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다가 또 그것도 생각만 하다가 또 못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에 계속 이제 그런 가슴 통증을 갖고 살고 있다가 금요일에 진짜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계속 그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제 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한창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그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도하고 있지 못하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못하가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딱 그냥 의자에 앉는 순간 눈물이 이렇게 콸콸콸 흐르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막 이제 엄청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가슴 아픈 거 사라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때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 너가 나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그 시간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말을 한 거냐면 이 여인이 옷가에 손만 대어도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이 여인인 걸 아셨고 이 여인이 어떤 문제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아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주저리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도 않고 막 하나님을 막 예수야 막 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원하셨고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 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내 입으로 나의 힘듦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불러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 작은 그 신음소리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눈동자 깜빡임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삶이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 그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했어요. 곧 바로 옷가에 만지는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12해 동안 이 병을 알아왔단 말이죠. 12해 동안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허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네. 그리고 내가 가서 이거를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그냥 손만 대었는데 바로 그의 혈루 근원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을 댄 순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혈루증이 각각의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러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내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삶을 찾아오셨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12해 동안 치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대는 순간 그게 나았는데 그 말은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의사를 찾아도 어떤 많은 물질을 써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았던 그런 병이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고 곧 치료되었다고 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양의 혈루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노력을 해야 이것들이 해결이 될까?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든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 절대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께 옷을 손을 대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혈루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뭐 사망의 근원, 날 계속 죄로 역사하는 것들,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근원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을 때, 이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찾아와 주신 그 시간에 내 영혼이 회복되기 원하고 나음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손을 대는 순간, 그 순간에 내 모든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런 모든 사망의 역사들의 근원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그 혈루에 곧 말랐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바로 나타났어요. 그 표적과 이적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바로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된 적이 많지 않지 않나요? 많지 않지 않고 오래 걸리는 나는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답을 딱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하나님이 바로 치료해 주시고 나의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근원이 싹 말라버려서 생명의 역사만 흐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를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 해결이 바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바로 해결되기 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영혼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 해결이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혈루증을 치료함으로써 이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하셔서 이 영혼을 찾아가셔서 치료를 해주신 건데 그냥 뭐 이 혈루증만 낫는 역사만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치료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비록 내 육체는 힘들지라도 나의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던 이 혈루의 근원이 여전히 있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제가 이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과 여러 가지 이제 시간과 환경들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 저는 처음에 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문장을 보면서 되게 기복신앙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의 삶에 주시는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제 막 저희 가정에서도 아빠 이제 김경규 집사님이 아프시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힘들었고 뭐 물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의 환경에 저에게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도 아무리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나음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걸려서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셨을 때 나음을 입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그의 영혼의 혈로 근원이 마르는 것이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는 1년 만에, 그냥 하루 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나음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두신 때가 있고 그 시간을 연장하시는 이유도 무언가 내 영혼 가운데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고 또 여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짧은 간증, 이거는 되게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험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랬는데, 이번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너무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많은 그 시간들 중에 엄청난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그냥 내가 선택한 건가? 하나님 뜻이 맞는 건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냥 우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들 속에 이제 열심을 내지 못한 시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한 3분, 4분, 5분 되려나?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준비하고 내가 이거를 합격해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은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계속 이게 막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방금도 말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응원과 관심을 주셨는데, 내가 시험을 잘 못 봐서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과, 이제 가족들, 이제 아빠가 아프셔서 일도 못 하시는데 이제 내가 가장으로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또 시험을 떨어져서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도 갖고 계신 것 같고 한데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엄마 아빠에게 실망을 드리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직분을 감당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선이다. 내 영혼들 그리고 여기 예배 모임 영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이제 그 젊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놀러 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 가운데 굳이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나 이런 자리들도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놀러 가는 자리인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직분자이고, 직분자가 이제 영혼들이 다 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과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가, 말아야 되는 자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친구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야, 그렇게 할 거 다 해서 어떻게 시험을 합격을 하겠느냐?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이 자리가 이제 우선인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은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현석이도 석이가 교회 오면은 저한테 목사님 공부하세요? 그래서 공부 며칠 남았네요. 예배 왜 나오셨어요? 내일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거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들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시험을 봐도 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내가 직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그런 말에 대한 뭔가 이제 그런 막 부담감과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점점 제가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들에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면서 그 집에 가는 길에 그런 기도를 그래서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이유들이 섞여 들어옵니다. 이게 막 내 장래와 미래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혼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시선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집에를 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저번 주 토요일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시험지를 아주 잘 쳐다보고 잘 보고 엄청 긴장 속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제 가채점을 해보니까 막 엄청 당장 합격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점수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떨어질 점수도 아니고 엄청 애매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점수가 엄청 애매하게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시간 이 긴장되는 시간 속에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합격하는 것도 내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육체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들로는 당연히 합격하는 게 맞고 합격하는 것이 저에게 당연히 좋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이 고백 때문에 제가 이 짧은 간증을 나눈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막 맡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양의 혈루증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모양의 혈루증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혈루병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영혼을 찾아와 주셨으니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양의 혈루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기 원하셔서 내 영혼을 회복하시기 원하시오니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옷가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영혼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